오늘 요셉에 대해서 14번째 시간인데요. 그런데 요셉에 대한 포커스에서 잠시 요셉이 청하여서 데리고 오라고 했던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데리고 오라고 했던 야곱,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 여기에는 주로 요셉의 형제들이 있겠지만 그 요셉의 형제들의 자녀들 관련된 사람들도 다 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야곱에 대해서 잠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셨던 회복하셔야 될 때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드러나게 하신 것과 하나씩 하나씩 다루게 하셨던 일에 대해서 이제 대단원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야곱을 주목하여서 그의 삶에 있었던 변화, 그리고 그의 삶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고 같이 좀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겪게 된 여러 어려움들과 아주 많이 닿아 있다라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게 된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이 드세요? 전 예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디에 가장 커다란 변화와 혹은 영향력을 받게 됐냐면 예배다. 대부분 이런 예배들이 우리가 한 2년 정도 진행이 되면서 타의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조금 강제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해준 비율이 있거든요. 공간당 이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 인원수, 이런 것들은 거의 규정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따라야 했고 또 따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비해서 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방송을 하긴 했지만 그 영역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코로나 기간이 진행이 되고 길어지면서 교회 학교 예배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나 훨씬 좋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도 있죠. 자의던 타의던 우리가 2019년, 2년 전과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많이 바뀐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만 해도 오늘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곳에 오신 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저도 시선을 두는 것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질 법한데도, 그런데도 온라인으로만 많은 분들에게 접속하실 때는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진짜 난감하고 힘들 때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성가신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함께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와 관련돼서 생각하면서 예배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의 여러 관련된 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온라인 유튜브로 보고, 그리고 기타 다른 교회 여러 소식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들, 심지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여러 일들도 똑같은 방송 매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약해졌다, 연약해졌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곱니다 싶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필립 얀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교회 나의 고민이라는 소책자에서 그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을 썼는데요. 그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본인이 보기에는 미국의 남부 지역에 있는 근본주의적인 교회였다고 하는데, 그 유년 시절을 보낼 때 청년이 되자마자 교회를 떠났다. 그가 그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었던 필립 얀시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거짓 경건과 위선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예배 분위기가 항상 무거운 것처럼 보였고, 설교도 주로 율법에 기초한
그렇게 하면 죄인이다, 죄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서도 은혜와 용서, 사랑보다는 비난과 정죄가 있는 것처럼 청년 필립 얀시는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안 가야겠다. 그러면 오히려 내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더랬는데, 정작 그가 교회를 떠나면서 마음은 홀가분해졌대요. 마음은 홀가분해지고, 아이고,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편안할 줄만 알았는데, 은혜도 같이 고갈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말씀이 어느 순간에 확 점점점 고갈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듣지요.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헛헛하고, 왜 은혜가 돋보기처럼 모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고 콩나물 시루처럼 쑥쑥쑥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들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립 얀시가 그의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왔던 것들을 그가 이제는 나이가 되고 사람들한테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작가가, 기독교 작가가 된 이후에 그 청년의 때를 거꾸로 반추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자신은 위선의 껍데기뿐만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져 버렸더라. 내가 위선적인 거 싫고, 그래 내가 이런 것은 교회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신앙의 중요한 몸통들도 그냥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버리는 거죠.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놓고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애까지 같이 그냥 다 버려버리는 그런 형국이 일어나 버린 것처럼 보이더라. 자신이 나중에 돌아올 때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한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돌아오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키에르케고르가 예배를 연극에 비유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 자신이 예배를 본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앞에서 목회자나 사역자들 혹은 앞에서 임사자들이,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뭔가 간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회를 보는 것을 마주보고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는 것.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스크린이나 핸드폰이나 TV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합니다. 예배 때 만약에 관중이 있다면, 만약에 그 예배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아닐 거다. 그것은 성도들이 아닐 거다. 유일한 관중이 있다면, 유일하게 관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을 거다. 우리의 예배를 이곳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나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이나 우리 마음의, 우리 영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주목하시고 인도하고 계실 거라, 주목하고 계실 거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 대목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공감하게 됐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고, 그의 삶에 뭔가 하나님께서 그에 내린 결정과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길을 떠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식구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말씀했던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이 마침내 이제 야곱의 때, 이스라엘의 때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짐을 싸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브니엘에서 만났을 때 그에게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이름이 생기고 중요한 기점이 하나, 전환점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건, 요 세 가지를 보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이 그의 삶을 또 다른 기준으로 하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 예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가나안 땅을 두 번째로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떠났던 적은 언제냐면 아버지 이삭을 속인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대신 넙죽받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렇게 떠났을 때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지금 자기의 아들이 이집트에서 불러서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부른 것을 듣고 내려가는 가나안 땅을 떠나가는 이 두 번째 경우인데 이 두 가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을 주목하고 싶어요. 그의 삶에서 예전과 뭐가 바뀌었나? 그가 처음 가나안 땅을 떠날 때와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뭐가 바뀌었나?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한 70년 이 정도가 7, 80년 확 지나고 나 있는 그런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고생하고 힘들고 여러 시기들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떠날 때 그리고 두 번째 떠날 때 뭐가 바뀌었느냐?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시점으로 이렇게 나눈다. 이름이 바뀌었다 본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구분한다면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에 예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가 처음 집을 떠날 때에는 아버지의 축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가 혼자서 바단 아람으로 쭉 라반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 노숙을 하게 됐는데 그 노숙하는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너무 함께하겠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가 그런 하나님을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보고 난 이후에 잠이 깨서 바로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야곱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그곳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요. 먼저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가 멀리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 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드렸던 그곳에 그가 지나치면서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야곱과 이스라엘처럼 그의 삶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떠남을 놓고 비교한다면 예배가 바뀌었어요. 예배가. 그의 삶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진 그가 자신이 먼 길을 떠날 때 이제는 자기 생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가 그렇게 떠나면서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 때문에. 처음 떠날 때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에 대한 반응의 예배였다면 두 번째 떠날 때는 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예배가 먼저이고 예배가 중심이 되었고 이것이 그의 삶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놀라운 증거라고 그렇게 붙잡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평생 고생하고 그리고 평생 요셉을 통하여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막 달아오르고 끓고 그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달아오르고 고생을 통과한 이후에 그래서 야곱이 뭐 바뀌었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거 말고 뭐 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의 삶의 예배가 바뀌게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더라. 저는 이 예배를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코로나 생각을 바로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와 믿음 생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이 그렇다, 예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2년 동안의 이런 어려움과 우리의 개인적인 열정과 바람을
구하는 이 기간에, 광야와 같은 이런 시간에 예배가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가 바뀌었다는 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보았을 때, 우리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 이 정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질문을, 예배가 바뀌었는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예배가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더 간절해졌는가?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가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이 교회에 와서 교회 나라의 정책을 어기면서 다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스스로는 적어도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귀찮고 힘들어서 포기한 영역들이 많은가 하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크리스찬으로서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또 관련되어서 수용소 생활을 했던 코리텐붐 여사가, 그가 수용소 생활을 했을 때 안타깝고 고생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의 자서전과 그의 책에서 풀어서 사람들한테 나누고 또 간증 집회를 하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는데요. 그 중에서 예배와 관련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신이 거했던 그 수용소가 이렇게 있는데, 수용소는 여러 건물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코리텐범 여사가 gat혀있는 그 막사에 그가 간절히 소원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 한번 사람들 시선 안 하고 실컷 불러보는 거, 다른 사람들 보는 거 신경 안 쓰고 예배 드리는 거.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독일 사람들이죠. 독일 군인들이죠. 같이 예배하는 그곳의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와서 못 드리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진 모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일단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배 한번, 찬송 한번 실컷 불러보겠다,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대요.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여러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찬송 한번 실컷 해봤으면 좋겠다, 예배 한번 실컷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막사에 이 있지 않습니까? 이가 그렇게 창궐하게 되더래요. 이가 막 점점 막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엄청 성가시죠. 이가 막, 그러니까 간지럽고 막 머리털 막 이런데 막 있으면 또 옷 사이에 이렇게 끼고 막 그러면 이거 진짜 유혈이 낭자하지 않겠습니까? 온 군데 잡아도 피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막 너무 간지럽고 힘들고 막, 그래서 이게 힘들다. 밤에 좀 쉬거나 자기가 좀 누워있으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이가 막 그렇게 많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막사에 이가 많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러니까 간수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잘 오지 않더래요. 간수들이 거기 그 막사에 이가 많대. 그럼 일하는 것이 사람을 봐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 혹은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간수를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이가 옮을까 봐 간수들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 잘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소문이 그렇게 안 좋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뜸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간수들이. 그러니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천국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더라고요.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여간 성가심이 아니고 그거 지켜나가야 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누구나 그냥 포기하고 아닌가 보다 주저앉을 법한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통로가 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가만히 예배하지 않고 혹은 우리가 아쉬운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정답일까? 이렇게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최선일까라고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예배,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2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됐어요. 예배가 바뀌었다면 우리는 2년 전과 후가 오늘 야곱이 그 전과 후에 그의 삶의 중심이 예배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한가? 그 질문에 맞춰서 우리에게 그 예배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 그때 그에게 그가 궁급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힘들 때마다 찾아오셨어요. 그가 처음에 집을 떠날 때 찾아오셨었고, 그리고 그가 라반의 집에서 막 뺑뺑이 돌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가 속이고 뭐 그런 책임을 지고. 그런데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야복 나루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삿발을 잡으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에서를 보내고 그가 세겜성에 갈 때 덜컥 그곳에서 정말 있으면 안 될 가정의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디나가 나가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걸 가지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복수를 해버려요. 세겜성을 다 확 그냥 쓸어버립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몰의 아들들 다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두려웠나 봐요. 도망갑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요. 올라가서 네가 처음에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베델에서의 삶이 진행되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요셉으로 왔다가 시간이 훅 지난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군급했을 때 아주 간절했을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물론 흉년의 때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던 요셉을 보러 가는 길 아닙니까? 기쁨으로 내려가는 길 아닙니까? 그의 삶의 중요한 변화이긴 하지만 그가 청년의 때에 힘들었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형제들도 많고요. 자식들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의 삶에 어려웠을 때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잡혀서 이집트로 팔려 나갔을 때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렇게 간 거 나의 계획이다라고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분명히 엄청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위로해 주거나 야곱에게 어떤 확신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는 여전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상상할 수밖에 없죠. 말씀이 없는 얘기니까 그의 삶이 날마다 똑같이 행복한 시간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 되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는 우연한 기회처럼 평생에 몇 번 갖지 못하는 기적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그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간증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오래된 우리의 재정이 풀어져서 혹은 오래된 우리의 연약감, 육신의 몸이 치유되어서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서 이건 소망이고 간절한 바람이어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동기력, 우리의 마음의 중요한 어떤 동기는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는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는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에 주목을 두다 보니 우리가 매주 혹은 매일 만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크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미에 비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린 이렇게 제안하는데 정작 만남 자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놀라운 일이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여러 상황들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굉장히 작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게. 오히려 우리는 예배나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리고 경험하는 순간은 주로 하나님께서 before와 after를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후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변해주게 하게 계신 어떤 사건, 만남, 사람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차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매듭이고 흔적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도 10번밖에 못 만났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0년에 한 번꼴이에요. 그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후에 175세에 죽을 때까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던 때를 세어보면 10번이에요. 야곱은요, 야곱은 4번이에요, 4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의 삶에 함께 해주신다고. 단순 비교는 힘들겠지만 우리의 삶이 100세 산다고 해서 몇 번 정도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산술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10번, 야곱이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으니까 4번 이렇게 산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이삭은 딱 한 번이에요. 이삭은 그에게 떠나지 마라 딱 이 얘기 한 번밖에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더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죠. 근데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통로를 통해서 만난다고 그러면 1년에 장담할 수 없고 10년에 아브라함이라면 한 번 장담할 수 있고 100년 살아서 10번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띄엄띄엄 만남을 원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 방법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여전히 그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코로나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거라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지난주에 저희 광주 동지방에서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줌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목사님들이 줌을 굉장히 미워하세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려고 하고 미워하세요. 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어떻게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미워하는 줌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평소 때 이렇게 옷을 조금 편안하게 입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름에 저희 교회 유니폼 보면 좀 실용적이죠. 그렇죠? 좀 실용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 모임 나갈 때도 좀 그렇다고 너무 그냥 반바지 입고 이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을 쫙 이제 같이 보니까요.
양복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넥타이까지 다 메고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편하게 그냥 이렇게 입고 오신 분들, PKT 같은 거 입고 오신 분들 쫙 있죠. 근데 끝나고 날 때 감리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양복, 넥타이 입고 오신 분들 스타벅스 쏘겠다고, 다 그 이모티콘 날려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몇 분이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얼른 마이를 입고 이렇게 오셨어요. 제 집에서 하시니까 옆에 걸려 있으니 얼른 나 입고 왔다고 이렇게 넥타이도 매야 된다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어나 보라 그래, 일어나 보라 그래. 앞뒤가 이렇게 맞는지 일어나 보라 그래. 바지랑 색깔 맞는지 일어나 보라 그래.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도 보시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접속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함께 하고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2년 되니까 어떠셨어요? 저도 추석 예배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언제든지 제가 혼자서 찬양하는 거는 정말 그 찬양할 때는 모르겠는데 다시 들을 때는 너무 감당이 안 돼서 힘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목사가 극한 직업이라고 얘기해도 해. 막 혼자 찬양하는 소리를 다시 듣는 게 힘들어요. 설교는 들을 수 있겠는데 제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정말 듣기가 저 스스로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듣는데 문득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이렇게 들으실 텐데 예배하실 텐데 어떤 모습일까? 왜냐면 전 굉장히 편안하게 읽고 보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는 가정 예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때 설교를 오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하지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으로 하실까? 저를 보니까 제가 그걸 다시 추석 때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편한 목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실 수도 있겠다. 가정이 편안하게 이렇게 함께 하고 있으니까 가족끼리 있을 때니까 양복 입고 예배 드리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이런 데 있어서 복장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마음가짐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게 있어서 성도님들이 많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죠. 그런데 그때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이 거의 안 나오실 때가 있어요. 주로 정말 설교 가운데 너무 준비를 열심히 하고 기대될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날은 성도님들 거의 안 오세요.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평소 때 성도님들이 그래도 많이 오시고 접속도 많이 하시고 그럴 때는 그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되지만 지금 성도들이 없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고 할 때는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더 최선을 다하고 다 쏟아버려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상하게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 너 예배가 어떤지 보이냐? 너 예배가 바뀌었느냐? 너 혼자서라도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일에 잠깐 우리를 그냥 따로 이렇게 집으로 우리 뭐 수용소도 아니고 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 뿐인데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36만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물도 먹고 싶고 뭐 애가 뭐 말도 걸고 뭐 하고 뭐 전화도 문자도 이렇게 많이 오고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뉴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이면수 목사님, 제가 이면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쫓아가서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이분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간증을 좀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집회하셨을 때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본인의 경험을 좀 많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2년 6개월 이상을 억류되었는데 이 북한에서 억류되는 기간 전에 북한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분이 캐나다 목사님이시거든요. 한국 목사님인데 캐나다 이민하신 거죠. 영주권자이고 시민인 거죠. 캐나다 시민이니까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 150번이나 들어가셨대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갈 수 있나 싶지만 북한에 관광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관광 비자. 낮은 선봉 뭐 이런 데는 북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못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렇게 통과해서. 그래서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 사람이지만 캐나다 시민이니까, 캐나다 국민이니까 들어가서 150번이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고 또 성경책도 혹은 뭐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주로 증거를 남기지 않았대요. 뭐 책을 들고 가면 잡혀서 이제 뭐 북한 사람들이 걸면 그 건 죄명으로 잡힐 수가 있으니까 거의 뭐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데 억류가 된 거예요. 150번 이상이나 들어갔는데도 안 하다가 거기 이제 잡혀서 2년 6개월 있었던 걸 이렇게 사는데 50명이서 자기 하나 지키더래요. 우리가 뭐 케네스 배 선교사님 뭐 그리고 여러 억류되어 있던 사람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만 이면수 목사님도 2년 6개월 동안 이상 이렇게 억류되어 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 혼자 노동 교화형을 받는데 노동 교화형을 받으면서 땅 파고 막 이런 일을 막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생산성을 위한 그런 노동이 아니고요. 그냥 시켰으니까 하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한 사람한테 노동을 시키는데 그 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50명이니까 이건 진짜 경제적이지 않죠. 한 사람을 지키는데 50명이 총 들고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는 느낌이 딱 있죠.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도 주일날은 쉬게 주더래요. 주일날은. 근데 뭐 딴 거 할 게 있겠습니까 이분이. 뭐 영화도 틀어주고 그게 무슨 선전 영화, 북한의 선전 영화도 틀어주고 막 뭐 책도 뭐 김일성 주석의 뭐 전집 이런 거 막 주고 그렇긴 하지만 주일날만큼은 이분이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 7시간씩 드렸대요. 예배를 혼자 드리는 예배. 3시간 찬양하고요. 어떻게 3시간 찬양할 수 있냐면 찬송가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쭉 부르면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2번씩 3번씩 하면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찬송가 600장 정도 되거든요. 7번 아멘까지 쭉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쭉. 3시간 찬양하고요. 그리고 3시간을 말씀을 받대요. 설교는 자기가 해야 되지만 설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시간 말씀을 본대요. 3시간 정도 말씀 보면 주로 이제 이렇게 돼요. 3시간 정도 말씀 보면 모세오경 정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읽어보니까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읽게 되면 분책으로 나와 있어 12권으로 읽게 되는 책을 분책한 분책이 있잖아요. 그거 한 권 정도로 읽게 돼요. 이거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성경책을 쭉 읽다 보면 꼼꼼히 이렇게 읽다 보면 한 3시간 정도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정도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는 거죠. 그러면 한 2달 정도면 2달, 3달 정도면 성경 일독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읽는 거까지 생각하면 더 많이도 읽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읽으셨대요. 주일마다. 그게 설교 시간인 거죠. 3시간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제일 그리웠던 게 뭐냐면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웠대요.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웠대요. 저 이 심정 알아요. 제가 고사리교회에서 목회할 때 설교는 제가 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제일 그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은 저 혼자서 막 기타 치고도 해보고 했는데 함께 두 사람이 찬양하는 것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교회 사이트들마다 다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찬양 올려놓은 사이트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딱 한 군데, 이제 좀 큰 교회 중에서 여러 군데 들어갔는데 찬양은 실황 방송할 때만 나오지 따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올리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도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랑의 교회에서 올렸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찬양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고 혼자서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혼자서 잘 안 되더라고요, 찬양이. 막 찬양이 너무 이렇게 막 갈급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찬양 세션들을 모집하는 이유가 이럴 때 정말 찬양하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분이 늘 주던 사람의 입장인데 자기가 수감되어 있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이 2년 6개월 동안의 옥류 기간을 보면서 계속 겪으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고난이 자기를 결국엔 정결하게 하다는 것을 알았대요.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풀려나게 될 때에도 그 예배 시간에 대해서 그리워하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정결하게 만든다. 예배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가 코로나 혹은 우리에게 여러 불편한 상황들을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으로 이제는 의미를 덮어 씌워서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고난이냐? 코로나가 고난은 고난인데 그럼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냐? 우리가 더 갈급하게 되었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하신다면 주님을 더 다잡게 되고 붙잡게 되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일 텐데 그렇게 되었냐? 라고 물어본다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뭔가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틈이 있는 것이죠. 틈이 있는 거. 그 틈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느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함께 하시겠다고.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예전에 베델에서도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약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가 사라진 것 같아요. 목표가 사라진 것 같고 우리가 소중하게 해왔던 일에 의미가 없어진 것 같다라고 깨달아진다면 그 예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리고 혼자 있는 느낌이 들었다면 예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의 임재에 갈망이 생겼다면 예배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의 열정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배가 확인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언제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그 만나는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시는 내용, 말씀하신 내용,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코로나든 뭐든 뭐 재정적으로 혹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이들이 뭐 어떻기 때문에 생겨서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무슨 생각이 들든지 간에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어떻게 그걸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내가 주님 앞에 한없이 낮은 자이고 죄인이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다가갈 수도 없는 사람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참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참 은혜,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코로나 시기와 관련돼서 기독교가 문화화된다는 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오늘 설교에서만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한 어떤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달아지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 생활 방식 이제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떠올리게 돼요. 리차드 니버가 미국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저도 어떤 책을 보니까 인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보고 잡았는데요. 진노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죄 없는 인간을 심판 없는 나라로 데리고 왔다.
짧은 글자인데 너무 마음에 뛰었어요. 진노 없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십자가도 필요 없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죄가 없어. 우리는 또 죄 없는 인간을 다 윤리적이고 다 좋고. 그래서 심판 없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면 심판이 없을 거야. 마지막 때가 없을 거야. 그렇게 만들더라. 리차드 니버는 유명한 윤리학자이기도 하고 기독교 윤리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편안하게 세속주의와 큰 교회 이렇게 하면서 뭐가 바뀌었는고 보니까 이제 문화화되니까 다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도 돼.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잡아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공의 앞에 서서 은혜 없으면 죽을 거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마음을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붙잡아야만 산다는 것을 내가 그냥 경험으로 알고 그렇게 실제로 붙잡고 그래서 심판 있는 의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구분되고 선과 그렇지 않은 악이 구분되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을 떠올리며 나아가는 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평안하고 즐거웠던 것이 자랑만 되지 않을 겁니다. 평안하고 즐거웠던 것이 자랑만 되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젖어들고 문화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자랑만 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종과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고백과 심지어 몸부림이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 주님의 공의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 주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경험할 수는 없거든요.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윤리적이고 나 정도는 괜찮아. 죄 없는 우리라면, 윤리적인 우리라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우리라면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죄인의 괴수라면 주님이 꼭 필요해요. 구제불능이라면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만 살 길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구나. 예배를 해야지. 이런 정도로 하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겠구나. 그럼 주님 이런 무덤덤한 마음에 이런 생각들에 주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한한 사람들의 오해하는 것, 그게 뭐냐면 일시적인 고통에 대해 지금 잠시 이런 고통에 대해 미래의 어떤 복도 이 고통을 상쇄하지는 못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막 일시적인 고통이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미래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지금 안 힘든 게 최고지 뭘. 이렇게 생각한다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의 어떤 복도 지금 이 고통과 고난보다는 안 될 거야. 이게 더 힘들어. 나 미래 그거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만 하면 그것이 많은 것을 되돌려 놓을 뿐 아니라 심지어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더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그 대가를 지불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목숨 걸고 예배 못하죠. 우리 평생에 그럴 수 있는 날이 많이 있겠습니까? 혹 있어도 우리가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는 한 그게 많이 있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무언가를 걸어서 예배해야 한다면 그런 데가 선교지 가서 혹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나 가야 그런 일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비상한 시기를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놀라운 기회인 거죠. 기회인 거죠. 제가 최근에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제 교통사고가 나가서 병원에 한 3주 정도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3주 정도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퇴원을 안 시켜주셨어요. 불편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잡아넣어가지고 이제 뭐 깁스도 하고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3인실이었는데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뭐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저를 힘들게 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남자 병실이었는데 그 병실에 화장실이 있는데 3인실인데요. 원래는 6인실 가야 하는데 제가 이제 코를 좀 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 교통사고 내신 분이 그냥 그때 당시 제가 들어갔을 때 6인실이 없기도 해서 3인실 들어간 거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그냥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있게 됐어요. 물론 처음에부터 3주 동안 있게 될 줄 몰랐고 아무튼 거기 그냥 있게 해주셔서 있었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저랑 좀 자연의 코를, 네이처 코를 받는 시기가 비슷한 거예요. 화장실 가는 그 사이클이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러신지. 근데 이분이 자기 그 병실에도 화장실이 있을 텐데 꼭 할머니께서 남자 화장실에 그렇게, 저희 3인실 화장실에 그렇게 오세요. 그거 충분히 뭐 한두 번은 이해가 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막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죠. 할머니 여기가 남자 화장실, 남자들 여기 3인실 안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막무가내예요. 근데 그분은 또 나름 다급한 그런 게 있으셨어요. 뭐냐면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가 가깝다. 그거 쓰셔야겠다. 참 그 별것도 아닌데 제 마음을 하나님에게 다루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 삶에 그렇게 엎어져 있고 누워 있으면서 참 많은 영역들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특세 준비해 놓고 당시엔 젊은 교회 사역하고 있었는데 청년들과 뭐 할 거, 무슨 보고 예배 드릴 거 막 바쁘고 분주하고 여름 사역 준비하고 이런 거 싹 다 준비했는데, 그런데 딱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유 목사님한테 처음 보고 드릴 때, 목사님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한참 들으시다가, 목사님이 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당했습니다. 제가 치였어요. 제가 친 게 아니고 제가 치였습니다. 아 그래요? 좀 푹 쉬다 오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이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 딱 이틀 3일만 줬고요. 처음에 한 24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기절하듯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다음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요 그렇게 막 무력감에 있는데 어느 분이 3인실인데 다들 어디 가셨는지 TV를 틀어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TV 잘 안 보니까 시끄럽고 그래서 안 보고, 원래 TV도 없고 집에. 근데 이제 리모컨을 찾는 거죠. 이제 저걸 좀 끄고 싶은데 리모컨이 없는 거예요. 갖고 가셨나 봐요. 어딜 봐도 이 베드 어딜 봐도 이 리모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까딱없이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또 소리를 또 엄청 크게 놓고 가셨어요. 뭐 재밌는 드라마가 아니고 패럴림픽이었습니다.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달리기였어요. 소리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하는지 이렇게 보는데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50m 달리기였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달리기 하는 게 나왔어요. 거의 8명이 나오더라고요. 4사람 부르는데 8명이 나옵니다. 옆에 끈을 묶은 사람이 있어요. 가이드 러너라고 불러요. 그 가이드 러너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시각장애인이 안 보이잖아요. 전력으로 달리는데 이 끈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뛰면서 앞으로 그래 이렇게 얘기해줘요. 응원도 하지만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뛰어요. 이 가이드 러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선수보다 더 잘 뛰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또 제한은 뭐냐면, 결승점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선수가 먼저 통과하게끔 해야 됩니다. 가이드 러너가 먼저 들어가면 둘 다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은 없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코치가 같이 뛰어주는데, 처음에는 앞으로 한 50cm 정도 뛰어서 쭉 가다가 결승선에 가면 쭉 빠져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365일 중에서 300일 이상을 같이 있대요. 그렇게 있더래요. 와, 그러면서 이제 50m, 그리고 이제 100m 이런 얘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먹먹해졌어요.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손잡고 뛰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인데 저렇게 막 전력을 다해서 뛰는 걸 보고 제가 제 자신을 핑계대고 있는 저 자신을 적나라하게 그 안에서 보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제가 무너진 것은 그거 끝난 다음에 T35 뇌성마비 분들이 뛰는 거였습니다. 뇌성마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T35라고 그 구분 중에 하나예요. 그 패럴림픽 할 때. 근데 달리기를 하는데요. 한 100m를 뛰는데 15초 3에 뛰더라고요. 거기서 신준섭 씨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뛰어가는, 제 이름도 기억해요. 신준섭 씨가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데 와, 그 모습 보고 막 울컥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나. 다리가 부러졌다고 가만히 있는 나. 다리가 부러진 게 핑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부러져 버린 거구나. 나와 내가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있는 나. 정작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게 뛰어 갈 수 있어 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뛰고 싶지 않은 거. 겁나고 두려운 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나.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5년 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2년 전에도 함께하고 계셨고 2주 전에도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이드 러너처럼 함께 가자고 뛰라고 뛰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에 같이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